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의 고통으로 휴거 이후를 대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중요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된다. 뭐가 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인다. 잘 감이 안 오시면 제가 출애굽기를 또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3장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자, 반복해서 신명기에도 그렇고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손의 표를 받고 미간의 표를 삼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계속적으로 기억해내라. 뭐가 많이 닮지 않았나요?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를 손에 받고 이마에 받게 하는 것과 닮지 않았나요? 또 보여드릴게요. 에스겔 9장을 보십시오. 에스겔 9장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중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겁니다.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쳤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제 중요합니다.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가슴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하라. 5절. 나에 드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국류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 이게 뭐와 같습니까? 계시록 13장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과 지금 완전히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법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걸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하게 하시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 그리고 표를 받지 않은 누구든 다 죽여라.
이게 야곱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도륙을 당하죠. 야곱의 환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서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이 나오고요.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그 전 세계의 구원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회개의 역사, 그리고 그들을 기점으로 해서 남은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장대한 드라마가 완성이 되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떼죽음 안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그 떼죽음 안에서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얘기하지만 14만 4천이 나옵니다. 지금 뭘 제가 얘기하려는 거냐면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던 사탄의 목적은 네가 하나님 같을 거야. 그리고 에스겔에서 나온 그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흉내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지 내가 당신보다 높소, 그렇게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여러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라는 표식으로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모두 살육하게 하셨죠. 마지막 때 사탄은 그걸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고 하나님에게 내 사람들이요, 얘네들 내 사람들이요,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내가 당신보다 낫소. 당신이 표를 준 사람들은 고작 얼마 안 되지만 인구수로 따지면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야곱의 환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죽음 당할 때 남은 구루터기만 구원을 받습니다. 굉장히 적은 소수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탄은 강제적으로 이마 손에 표를 받게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자기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강압적으로, 폭압으로. 그거 안 봐도 막 목 쳐서 죽이게 함으로. 그리고는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당신이 인친자 몇 명이나 돼요. 내가 인친 나의 사람들을 보시오. 수십억이요. 당신과 나는 게임이 안 되고. 사단이 그 짓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 수십억의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는 것을 보시오. 짐승의 표 받으면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낄낄대는 겁니다. 왜 사탄이 계시록 13장에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지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이놈아가 우리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나쁜 놈이죠. 천하의 진짜 나쁜 놈이 이 사탄입니다. 자, 그러나 결과가 다르죠.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지만 사탄의 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당장은 이 땅에서 큰 부와 명성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2절을 보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언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지옥불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잠깐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권세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끝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짐승을 따라서 지옥불 속에 던져져 영원히 몸이 타는 고통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한 이들은 당장은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질 겁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배고파 굶주려서 울고 있는 것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참아내야 되는, 그것도 모자라 그 뒤에 잡히면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끝까지 거부할 때 목이 베어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성경에 보면 이들은 다시 죽는 것이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 휴거를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자신하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왜 성경에도요, 두 부류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는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들이 기도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말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돌아갈 때 세리가 더 크다 일컬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더 크게 받아주셨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소. 나의 구원은 확실하고 나는 당장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나는 휴거 신부로서 주님께서 어서 오시는 것을 나는 기뻐하오. 위험합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라면 정말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은요, 본인이 구원받았다 이 내용에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길들여져서 그런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인데요. 천국에서 두 부류가 옵니다. 한 곳에서 네가 나 배고플 때 밥 주고 추울 때 옷 입혀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줘서 내가 그때 너무 행복했다, 감사했다, 고마웠다. 그럴 때 그 의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았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 옥에 갇힌 거, 배고플 때, 추울 때 옷 나눠드리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어찌 주님 제게 그리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간다? 그것 자체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내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바로 서 있나? 지금 이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텐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성경에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늘 넘어질까를 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구원을 확신하면서 나는 휴거될 수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진짜는 그리 말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가짜들, 너희들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배고플 때, 추울 때 날 돌보지 않았어. 그들 얘기합니다. 아니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 옥에 갇혔을 때 안 돌아봤고, 배고플 때 뭐 안 드렸고, 추울 때 옷 안 줬습니까? 나 다 했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휴거는 내 거야, 구원은 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자신하면서 자랑하면서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죽어보지 않고는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 스스로에게 내가 믿음이 있는 걸로 속아서 그렇게 잘못된 확신으로 잘못 가고 있는데 잘 간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으면 되잖아.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것이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위대하게 사십니까? 여러분, 한 번 설교 때 3,000명을 회개시켰던 베드로, 그가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요한인가요? 그 마술사 시몬 그 사건,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랬던 베드로가요, 바울에게 책망받잖아요. 외식하다가 같은 유대인들을 외식에 참여시키는 죄를 범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순간순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 10살이면 뭐 80에 죽거나 100살에 죽으면 그때까지 어떻게 꾸준히 성령의 열매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늘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또 주님을 찾고 또 회개하고, 그런즉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고 그런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수시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또 회개의 은총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가고 다시 시작하는, 요나가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니느와이로 가라 하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 지도를 보면 니느와의 다시스는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리입니다. 도망갈 수 있을 때까지 도망간 겁니다. 다시스는. 다시스가 스페인 쪽이거든요. 성령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근데 그가 다시 시작하잖아요.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유튜브를 보면 이제 휴거의 때가 가까웠다고,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휴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 8명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거듭 반복하지만 노아처럼 8명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적은 수가 구원받게 됩니다. 휴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껴있을까요? 제가 껴있을까요? 껴있는 확률보다 껴있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크죠. 그러므로 우리는 휴거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는, 휴거 후에 남겨져서 그 남겨진 삶을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나와 내 가족, 내 지인, 그리고 우리의 다른 남겨질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며 받는 고통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빚으로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다면 대체로 돈적인 문제로 고통 중에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정의 문제, 그게 아니라면 인간관계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 고통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시간을 허락한 것은 훗날 짐승의 표 시대에서도 믿음을 견디는 훈련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사는 훈련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훈련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저 복을 탐하고 형통을 외치며 자녀의 권세놀이에 취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편안한 시대에 어떤 고통인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피눈물 나는 고통이 주어지고 그 고통이 계속되면서 내 뜻과 반대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 고통 때문에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고통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고,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는 휴거가 임박했다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 시간이, 이 고통의 시간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잘 빚어줘서 휴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지금의 훈련은 나중에 견디어내야 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실전에서는 지금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환란에 놓여져서 변변한 저항조차 없이 짐승표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조금은 더 견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심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훈련의 기회를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믿음으로 승화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휴거에 남겨졌을 때 그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 군사의 길로 조금은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고통으로
휴거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제 빚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보다 저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함께 빚더미로 몰고 간 그 죄로 인해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에도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제게, 그리고 저로 인해 함께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짐승의 표로 닥칠 그 모든 환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의 기회로 잘 삼아서 결국 짐승의 표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광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